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나타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계신 그 현장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그 큰 넘치는 복,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룬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이 일이 기이하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절대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나타나는데,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 그 심장이든 교회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가정의 중심에 계실 때만 나타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70억의) 인구의 마음 하나님 다 뚫어보세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볼 때는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집회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왔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도 한때는 서울에서 20몇 년을 살았다. 그러나 어디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통영에 사느냐, 욕지도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그 현장에는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에 모시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모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다 깨뚫어 보세요. 공식적인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형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을 만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을 뚫어보시고 받을 만한 것은 바로 받았는데 그게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참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아니 영접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미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때 분명히 이 시간에 그 귀한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은 현장입니다.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고 오지 않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으면 지금 이곳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중심에 계실 때, 그 받아들인 자, 그 공동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말은 갈수록 번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첫째 사명이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짓다가 방해를 받아서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보내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반드시 답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낙심해가지고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있을 때 16년이 지났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처음 그 짓는 모습 속에 보면 에스라 3장에 나오는데 11절, 12절, 13절 그 모습이,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원로들이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그들이 돌아와서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상징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곳까지 왔단다. 이제 올라가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살면 다시 모든 거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성전 기초만 놓고 대성통곡하고 그 지어지는 상황을 보며 그 시대를 몰랐던 그들이 함께 큰 소리가 나서 에스라서 3장 13절에 12절 13절에 보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멀리까지 들렸더라. 그 감격의 함성. 그러나 사탄이 그걸 방해했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고 멈춰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는 명령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서 8장에 있고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8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이 시온은 바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 질투라면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 질투하는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질투란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면 열정을 발휘하다, 그 다음에 열심을 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온갖 고난을 겪게 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열렬한 열심과 관심으로 사탄의 근세와 이 세상의 흉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고 풍성케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크게 질투하는 그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크게 질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더 그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의 근세와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크게 분노한다고. 이 분노의 뜻이 뭐냐면 원래 뜨겁다는 뜻인데요, 여기 뜨겁다는 뜻 속에 이 분노란 말 속에 무서운 기세로 타올라서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리는 불길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장애를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 줄 아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 시편 127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단 말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도도 안 하고 잠 푹 자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준다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단 말은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악함을 불태우시는 그 뜨거우심이, 소멸시키는 그 은혜가 시온 내가 택한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1차적인 조건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열정으로, 절대적인 열심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복이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먼저 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아멘.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여기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는다는 말은 그동안 노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견디지 못해 다 떠나는데 다시 이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 자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자리에 앉을 것이다. 천수를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주신 이 땅에 천수가 있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을 못 누리고 중간중간에 다 죽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생명 마음껏 평안하고 복되게 누리다가 주님 오라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같은 최고의 열정으로 모든 세상을 이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장수의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장수의 복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계속 외침을 나고 고난을 겪는 그 시간에 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능력과 절대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수를 누린다 다시 앉을 것이란 말은 전쟁과 고통과 기근 속에 살아온 이 땅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거예요. 연세만 많으면 뭐합니까? 마지막 숨쉬는 숨거리는 그 순간까지 번영과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언젠가는 가야 하겠기에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평안과 그 안전과 보호 속에 누릴 것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다 누리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늦었다. 전쟁이 많고 자연의 재앙이 많아 하나님 징계를 받다 보니까 수명이 다 짧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일찍이 죽었어요. 장수의 복은, 천수의 복은 하나님 많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노인들에게 지팡이를 준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함입니다. 다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시온 백성을 어떤 존재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70년 동안 지독스럽게 소외감 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이 재건축되어 16년 스톱에다가 지어져 갈 때, 그 성전이 완성되어 갈 때 하나님 주신 이 미래형의 축복,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예전에 보았던 너희 조상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주고 너희들 끝까지 안전하게 이 지팡이로 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서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정, 최고의 열심, 세상의 모든 절대 부활의 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예루살렘 거리, 이 예루살렘 오늘 교회를 말할 수 있고 믿음의 가정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소년 소녀들이 뛰놀지 못한 이 거리, 숨고 도망다니는 그 거리에 많은 소년 소녀들이 그곳에서 뛰놀리라. 목가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 소년 소녀들이 막 뛰는 그 모습이, 어른들은 언제까지 기쁜지 알아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뛰놀고 평화할 때 그게 가장 마음에 안 돼. 하나님이 그 풍경을 그려주면서 이 거리에 소년 소녀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소년 소녀들은 바로 자손의 자손들이 번영되는 단적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절대 비전 두 가지가 다음 세대와 바로 세계 선교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정하고 열망하고 어떻게든지 이들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자라서 이 세상을 마음껏 복음으로 뛰놀면서 전 열방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희망하고 추구한 이 일, 하나님의 절대 열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랴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면,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하며 불타는 열심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모든 걸 불사는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마.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5절 속에 또 다른 복심이, 하나님의 복심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 올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에 의해서 물들었기 때문에 다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 만드실 그날,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에게도 물지 않고 독사의 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새로운 땅, 그것이 이 세상 떠나갈 그곳.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천국의 평안과 안전함과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절 5절 축복, 성도라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의 백성이라서 다 누리는 것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뜨거운 열정과 모든 권세, 너희들이 기이하게 보느냐? 나에게는 그냥이야.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 은혜가 아무나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머리에 두시고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가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찾으십시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간 교회가 43년 된 교회인데요, 성경을 딱 대면요, 이렇게 지금 아직도 소리가 나죠. 소리가 안 나고 자작해가지고 찼더라고요. 그 신앙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차고 계시는데, 딱 손만 대면 몇 장을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리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임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극이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기한 바알레 유다가 뭐냐, 다른 말은 기한 여라림입니다. 이 기한 여라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70년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20년, 초대 왕인 사울왕 40년, 다윗이 왕이 돼서 10년. 근데 70년이 기한 여라림에 이 법궤가 있는데, 이 기한 여라림 법궤가 있으면 안 돼요. 어디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누구도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가나안 땅 중심에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님 법궤가 제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 상징 법궤를 옮기는데, 자, 이 옮기는 과정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아효와 우사가 새술에 싣고 법궤를 싣고 옮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그 술에서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손을 댔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이 바알레유다 이 기한예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됐는가 하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전쟁의 치레가 자꾸 터져요. 깨져 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나가면 된다. 평상시에는 잘 예배도 안 되면 예배가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들이 전쟁에 이기려고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기기는커녕 대패를 하면 4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산적인 법궤까지 뺏겨버리고 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졌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 40길을 왔습니다. 40년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졌다고 했는데 전쟁을 막상 붙어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아다 블레셋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다곤 신전의 신상이 무너지고 그 이탄을 또 세워놓고 보니까 팔다리가 다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신을 이겼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졌으니까 블레셋 신, 다곤 신에게 졌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더라고요. 왜? 너무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난리가 나고 사탄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법궤를 갖고 있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돌려보낼 때 새수리를 만들어 소가 끌어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70년 동안 이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를 떠나보낼 때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메고 법궤를 옮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술에 싣고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삶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70년 동안 법궤가 그 집에 있었다면,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중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넘쳐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도 잘못되고 마지막도 잘못되게 되었어요.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법궤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 집 중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흙간에 어디에 눈이 잘 안 띄는 데 있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다 아는 진실,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어깨 메고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구주로 영접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혹시 이 바알레유다 아비나답의 가정들처럼 하나님을 그 가정에 모셔놓고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타는 뜨거운 열정, 모든 걸 다른 절대 능력을 베풀 수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꽁꽁 묶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한 우리에게 부활신앙,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중심에 모셔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자고요. 7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존경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집에 하인처럼 취급받았어요. 내가 필요하면 불러내는 하인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에는 온갖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은 쓰다 남은 것 드리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아서 볼 때 복을 주실 수 없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구원은 받아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을 다윗이 발견하고 겁이 나가지고 보십시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않냐고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에 메어간지라. 셋수레에서 사고 난 일, 그 즉각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붓기를 메고 길 옆에 있는 오베드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에 갖다 놓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앞에서 세수를 끌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징계가 임했는데, 불과 석 달밖에 안 된 이 오베데돔의 집에는 모든 소유와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비로소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공경과 존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임재인 붓기를 어디다 모셔뒀을 것 같아요? 저간에 이 집의 가장 소중한 중심에 모셨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소유와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중심에 모시지는 않아요. 딴 생각하고 있고 집중하지 않고 있고, 종교성 가지고 안 오면 안 되니까 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절대 부활의 신앙을 살아 모든 것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면서요, 내 삶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이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가정의 상황을 이게 점검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냐 사이드에 계시냐 따라서 많은 시간이 가도 늘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신앙의 길이가 짧고 긴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할렐루야.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대답하세요. 내 마음에 있다면 안 돼요.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닌데 내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의 마음속에 다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접을 받느냐 존경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읽기 위해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불같은 열심으로 모든 걸 난 절대 능력으로 4절 5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데 그 3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는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됩니다. 아멘. 다시 스가랴서 1장 3절을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시온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돌아오면 은혜가 임한데 먼저 선제에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올라왔는데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스가랴와 학기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 중심에 나를 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다시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로 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고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에서 안 찾으니까, 주인으로 안 모셔드리니까. 오늘 내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어디에 거하겠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겠다. 거한단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1차적으로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란 말은, 가운데에 거한단 말은 예루살렘 안에 있겠다. 교회 안에, 네 마음 안에, 네 가정 안에 있겠다. 이건 좀 부족한 거예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다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럼 2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가운데에 거한단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마음 중심에 있겠다. 내 교회의 중심에 있겠다. 그래서 4절 5절에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기이하다고 보냐? 기이하지 않다. 이랬던 건 다시 다자고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소년, 소녀 그 아이들이 뛰어놀 것이며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줄 것이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실 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부흥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종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꿈꾸고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2차적인 조건,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믿습니까?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사니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갔다가 오늘 새벽 3시 5분에 도착했어요. 첫날 집회를 하고 숙소에 호텔에 들어갔더니 11시가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또 좀 준비하고 그러다가 1시 넘어 잠자리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람하고 같이 그 주변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두 곳을 건물에는 두 곳을 방문했는데 다 문을 닫아놨어요. 보니까 9시경에 금요 기도를 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집사람은 여보 안 되겠다, 호텔에 들어가자. 그래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8시 안 돼 아침을 먹고 이제 교회 가서 오전 집회를 마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번에는 집회가 계속 길어지는 시간이 막 2시간씩 가는 거예요. 2시간 마치고 나니까 집회만 1시간 넘었죠. 1시간 훨씬 넘어서 점심 먹고 나니까 2시가 됐어요. 어젯밤에도 6시간 반 타고 서울 갔어요. 가가 금요일가 막혀가지고, 또 내비가 촌놈이라서 이게 또 막 서울 갖다 놓으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엉뚱한 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레이드 해올 걸.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넘었는데 또 그 교회에 사는 153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것도 데리고 와서 저를 이 목사님이 계속 따라하면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 좀 사우나 가서 조금 좀 쉬자. 잠을 좀 자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밤에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 가서 사우나 40분 자고 또 5시에 또 저녁을 먹이네. 그래 와가지고 7시 때 교회 와가지고 7시 반부터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는 9시 반이 넘은가 10시경에 출발했는데 또 내비게이터가 이게 밤이니까 내비게이션에 또 더 헷갈린 거예요. 1시간 동안 우리 서울 토백에 있는 홍성주 선교사 또 서울에서 계속 자라오는 정태인 선교사 부부를 뒤에 타고 있는데도 얘가 헷갈려가지고 새벽 3시 5분에 도착했는데 제가 1시 넘어서 집사람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눈을 붙였는데 지금 차에서 잠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 4시에 이제 또 일어나서 1시간 잠깐 단대가 눈 붙이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와서 설교는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또 반신욕하고 또 툴툴 떠고 9시 일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이 중심에 모시니까 이틀 동안 6시간 채 못 잤어요. 운전을 냅다 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와 있더니 서울에서 또 그 목사님 전화 와서 잘 도착했느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부흥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더치커피도 주고 홍삼도 주고 막 시골처럼 막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더치커피는 와서 한참 돌아다니니까 더치커피는 못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우리 정태영 성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불같이 열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밑에 부목사님들이 힘들겠습니다. 힘들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주님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뿐입니까? 신앙이 즐거워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이대에 모시고 있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움을 못 받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해결받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큰 질투와 뜨거운 분노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주를 기다리신 주님께 우리 자리 내어 드리자고요. 절대로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나에게 생명신 주님이 다 아세요. 여기서 안에 내가 예루살렘 중앙에 그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내하고 나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교제가 돼요?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사이에서 내 중심 바깥에 보면 절대로 죽어다 깨나 교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주님 모시고 살지만은 교제가 안 돼요. 중심에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 교제가 안에 계시지만 끊어지는데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대화하자고 대화됩니까? 서로 상대방을 생각할 때 대화돼요. 대화 왜 안 됩니까? 내 주장만 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주장이 강하면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 중심에 좀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반드시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모신 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무조건 그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 속에 있으면 바로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가 40일 작정해서 수, 목, 금, 토, 줄 오늘 5일째 왔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 3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태국 산꼭대기에서 돌을 많이 닦으신 정태영 선교사 부부가 오셨어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한데, 오늘도 그 이야기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의 근자의 작년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지. 내일 새벽부터 저희가 오늘 밤에 10명이 중국 선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오는데, 토요일까지 저 유명하시고 훌륭하시고 탁월하신 정태규 선교사님이 부담 100배 되겠죠. 새벽 기도하는데. 자, 우리가 이 40일 동안 가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니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한 영혼 반드시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심에 모신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역사하실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우리의 너무 기이하고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그 일이 반드시 이번 40일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는 새벽에 뒤까지 다 차버렸어요. 제가 올 때는 저 100명이 훨씬 넘는 저 자리가 차고 넘쳐서 이 자리에 새벽 기도가 드려지기를 학수고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6시간도 채 못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말이 빠르잖아, 그죠? 여러분 모르죠? 서울 바닥에 갔어요. 그러니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사투리를 안 섞였어요. 첫날 집회를 하고 왔더니 집사람이 여보 말 좀 천천히 해라. 저 주일 어제 낮에 또 집회했어요. 또 부탁, 저녁 집회 마지막 남으면 제발.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역사했다고요? 이 두 분이 희한하게도 또 거기 와서 자기 고모 집이 그 서문침례교회 가까이서 연락이 돼서 두 분이 와서 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익숙해서 말 빠른 걸 다 알아듣는데 그 2시간 하면은 천천히 하면 3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말은 빠른데 은혜를 다 받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교회의 기도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집회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 덕분으로 제가 그 빠른 말 속에 성령님 역사서 은혜를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저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한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는데 어떻게 가운데 거하는 것은 교제인데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오늘 이 마음 속에, 이 현장 속에 강력한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일 기도 동안 앞으로 35일 남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임신이 되어지고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되어지고 자녀가 속썩이는 자녀가 속을 안 썩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 강하여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해결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